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5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50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12장과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의 대중적인 그런 이제 사역의 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수의 제자들하고만 나누셨던 그런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혹은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 사역을 모두 마치는 그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오늘 일은 바로 목요일 저녁에 있는 그런 일로서 이제 대중적인 모든 사역들을 마치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모든 그런 교훈의 핵심적인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심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장이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문을 한 장 자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는 13장 이후부터 읽게 되고, 18장에 들어서 잡히시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이라 일컫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하셨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별로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어요.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못하나 나와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물론 그 중에는 곧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다가 있는 것도 아셨지만,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을 때, 이후로 읽을 때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독대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대중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도 가만히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개야,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는데 떠나기 전에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내가 너에게 하고 싶구나. 그러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고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얘기들을 읽으시면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지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을 누구를 부르시겨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일, 그때 내가 병이 들어 혼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제 그런 시간이 올 때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형제간에 우애해라, 나 없더라도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마지막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마지막 시간에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런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을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읽게 될 그 말씀들은 구구절절히 기억이 나고,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보고 싶을 때는 더욱더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실천하고,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요한복음 13장의 의미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이제는 제자들하고만 나누셨던 제자들과의 독대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1대1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귀했던 것들을 나하고 마지막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의 말씀이다. 13장 이후부터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전에, 이렇게 6월절 전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던 바로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의 앞저에서 구원하셨다,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어린 양의 개념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저분의 피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6월절 절기에 이제 갈보리산 언덕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내 집 문설주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 흘려진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 그런 귀한 참 어린 양의 사역들을 마치시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치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일로 말하면 6월절 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요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일주일간의 생애를 볼 때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사람의 목숨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날,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 직전에 벌어진 여러 이야기들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세족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요일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훈하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것이 6월절 전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3번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떤 때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결국 해주셨잖아요. 하실 건 뭘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 오늘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전의 일들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는 뭐냐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오늘 13장을 읽지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원래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쓰실 때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유럽의 왕들이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자. 근데 그 원래 인자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호칭을 당신에게 쓰시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죠.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못 견뎌했던 거예요. 무슨 네가 메시아냐?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하던 거 너도 이어서 받아서 하던 목수인데 갑자기 무슨 그렇게 네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죠. 근데 오늘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게 인자가 영광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때를 언급하시는데 이제 때가 왔다. 어떤 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결국 십자가 사역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때는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중심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조절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거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셨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과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모든 유혹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분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할 때에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미션, 십자가를 지시는 때, 바로 그것을 자기 인생의 때로 하시고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한 20대가 되면, 3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그때가 되면 내 인생 뭐 이렇게 그때가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1961년생이라 40세가 되면 2000년이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시대적으로 종말론주의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얘기했고, 그들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 세상에 대단한 일들이 나는 이 지구촌에 일어날 줄 알았고, 나는 그때 40이 되고 그러면 난 40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미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었고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때가 아니라 사명의 때를 찾았어요. 내가 30에 하든지 60에 하든지, 아니 바로 죽기 직전이라도 그때가 내가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건 내 인생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앞으로 찾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자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내 사람이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백한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다시 돌아서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기준이 내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게 이제 자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저를 괴롭게 했어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 있다니.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과을조를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아멘. 자기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이었어요. 개역개정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는데 그 똑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들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잘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단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선교 사역에 대단한 막대한 지원을 해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들도 예수님 사람이 맞기는 하나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 당신이 사랑하셨던 사람. 그 사랑을 몰라주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몰라주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에 들어섰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내 사람은 누굴까? 굳이 내 사람을 찾아서 편을 가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사람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잘못된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죠. 함께 가자던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괴롭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혹은 또 더 다른 길로 갈 때에 그때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떠났으니 할 수 없지. 내가 떠나라 했나 지가 떠났지.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던 어리석은 종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자기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했던 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한번 사랑하셨던 그 기준으로 삼으시니까 혹시 그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 그랬는데 배우는 길이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사람 고맙지요. 이 한평생 사는데 내 옆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고마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고마운 줄 아시고 이럴 때 하는 얘기가 뭐죠? 있을 때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데 그냥 뭐 이거 저거 문제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했었잖아요. 내 남편 문제 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계속 여러분 사람이에요. 내 안에 어쨌다고 그러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더 사랑하세요. 자식이 어떻다고 늙으신 부모님 가지고 귀찮다고 그러지 마세요. 함께 만났던 교우들 생각이 좀 달라서 다른 길을 가게 될지라도 이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기준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또 함께 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마음에 힘든 감정을 주는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고 다시 맞구나 예수님이 맞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행이지만 아마 쉽지 않은 길이 앞으로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자기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런 거거든요. 교회 한번 바쁜 시간에 한번 와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하셨으니 그분이 기준이니 우리도 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도우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떠난 자들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사람의 폭을 넓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불신자들을 정죄만 하지 말고 저들이 우리 사람인데 저렇게 떨어져 있네라고 마음을 넓힐 때 교회가 교회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 되려면 우리 자기 사람의 더 폭을 넓히고 미워하던 사람도 이젠 사랑으로 돌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요소 있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말하지 말고 다 내 사람인 것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란 말 하죠. 우리 끝까지 가자, 뭐 영원히 가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험하는 것은 그 말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지만 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심정들을 이런 표현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말씀과 고린도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늘 몰라. 그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등을 돌렸을 때가 한두 번이던가요? 등을 돌렸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깨닫고 돌아온 까닭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 오늘 또 고린도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는 자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진 것 때문에 잘못 살면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냐면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성경의 그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 이 1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전날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레이션처럼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그 얘기. 오늘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들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될 자들이니까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한다. 또 일어나서 끝까지, 또 일어나서 끝까지. 절대 힘들다고 목표를 낮추지 마세요.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란 말은 뭐냐? 이 끝까지는 말을 좀 설명해보면 시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라는 말. 그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끝까지가 언제일까? 일단은 십자가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질 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의 완성과 마찬가지니까 그때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 미움으로 이루어진 그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괴로움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힘든 자리고, 근데 거기서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오히려 빛을 발하신 사랑이었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를 사랑한, 그게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끝까지라.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나를 괴롭게, 나를 실망시켰어.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조금만 섭섭하면, 서운하면, 물론 그 섭섭함과 서운함도 때론 다 내 기준일 때가 많지만, 안 맞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쉽게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그냥 닫아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십자가에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내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혹시 옳고 그름만으로 따지시면 나를 못 박는 저들을 당장 벌해야 하는 것이 나도 아는 진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가 아직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이 포기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다.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침의 자리, 저녁의 자리, 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싹처럼 다시 솟아나는. 사랑한다고 하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서운해지고 그런 문자를 딱 끊어버리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얻은 유익에 취해 있었을 뿐이죠. 사랑이란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좋아하니 한번 사랑해줬던 그 마음, 한번 신뢰했던 그 마음, 한번 열었던 그 마음, 상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고 손해를 받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가 아닌 것을 사랑하다가 중단하거나 사랑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고집스럽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해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어려운 지경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다가 좀 힘들어진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만남 갔다가 실망했다고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진짜. 두 번째 이 끝까지는 말을 또 시간적으로 같이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께서는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까지 혹은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애프터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스폰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은 예수께서 절대 불신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불신자를 위한 대중집회를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문 꽁꽁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갑자기 영으로 나타났어요. 문 열어주지 않았어도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신 것은 다 당신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직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기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와 똑같이 이제 되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마음이 허탈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갔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좀 그럴 수 있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그걸 못 참았니? 그렇게 두려웠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날 사랑하니? 나는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차라리 야단을 쳐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 무릎 꿇고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 거라도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랑할 수 있니? 배반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부인해도 좋다. 근데 지금 부인한 그 심정으로도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성령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 승천, 재림하시까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의 사역이 기가 막힌 사역이었어요. 사랑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실패했다고 느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것이었죠.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거 직접 창자국 못자국을 찔러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니. 3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이거 꼭 찔러봐야 믿겠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는, 이거 유치원 아이도 아니고 그에게 몸을 내어주시는 눈높이 사랑을 통해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책망하는 터였으나 성경을 보니까 책망하는 터가 아니라 더 잘 믿기를 바라고, 책망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러 가셨고, 아직까지 네가 아무리 나를 의심한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가룟 유다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예수님 찾아가셨을까? 어땠을까요? 찾아가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어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보상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없앤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만일 회개 안 했다 해도 괜찮아요. 죽지만 않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잘못한 그 심정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괴로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느 구석인가, 다른 제자들 만날 면목도 없고 어느 구석인가 모르게 남모르게 처박혀 있다 하셔도 예수님 거기를 반드시 찾아내셔서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유다야, 이제 더 이상 나를 판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나를 넘겨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그날 밤 거짓 입맞춤으로 나를 병사들에게 넘겨줬던 그 기억을 이제 잊을 수 없겠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고 있는 이 모습이 나를 더 슬프다. 이제라도 일어서 내가 못 박은 이 손자국을 보고 다시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좋지 않겠니? 아마 유다에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혹은 판단하는 것들로 이런 우리의 의로움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게 의로움이지, 내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는 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핏값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예수께서 만약 다시 찾아가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3년간의 교육을 그렇게 헛되게 나를 배반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의 사랑이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12번을 나를 더 판다 해도 예수는 결단코 유다를 그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으셨을 것이다. 살다 보니 마음속에 이렇게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마음속에 미움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방법대로 우리를 고쳐보십시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 이건 세상에서 하던 거잖아요. 기도하려면 교회 뭐하러 와요? 기왕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방법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던 주님, 그분 닮아가겠다고 온 우리들인데 뭐 조금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갖지 말아야 될 마음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예수의 끝까지의 사랑이 오늘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그 사랑이 결국은 인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오늘 상가대장처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끝까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마지막으로 또 끝까지라는 얘기를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당신이 한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값으로 가는 그런 일뿐이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생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선생님 용서하려면 한 서너 번 용서하면 될까요? 나름대로 크게 인심 써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용서해야 한다. 왜? 당신이 그러실 거니까. 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은 십자가 혹은 부활승천 재림 혹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이 의미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의미고 이 시간적인 의미 말고 그 단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이 끝까지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완벽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벽하게 사랑하셨다. 대충 사랑하지 않았다. 대충 사랑하지 않았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들을 섬기게 되고 신학교 시절에도 몇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거든요. 이게 훈련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 목회를 나오고 또 목회 나오면서 몇 교회를 다닐 때 떠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혹시 그들이 그 사랑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대충 사랑해. 떠날 때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사랑이란 것 자체가 대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속성을 제대로 하려면 대충이란 말이 있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지시는 사랑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좋아서 너 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그런 감정적인 좋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끝까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꺾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더라.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이다. 우리도 주님 배운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에 이런 책임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감정적인 좋고 나음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기도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찬송을 부를 때 느껴지는 감정, 또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둘이 나누는 좋은 대화를 기억하는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철저하게 같은 길 걸어가다 아무리 어려운 길을 만나도 그 길을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책임, 이것이 바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을 잘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만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귀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책임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 예수의 얼굴을 저에게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성실과 신뢰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를 상황에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효자고, 부모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는 게 효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굽니까?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책임적인 사랑으로, 중간에 날 축복도 안 해주시던데, 나 40일 기도했는데 별것도 안 주시던데, 왜 관계없이 그분을 여전히 공경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소유를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안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대하고 하나님 만난 것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러 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활짝 웃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고쳐야 될 인간적인 허물일 수 있으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일을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아직 예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다. 십자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사랑합시다. 그때 사랑이 더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부활승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처럼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인 줄 알고 사랑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깨닫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내가 사랑하던 것이 내 사람인 것을 우리들도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대충 적당히 내 기분에 맞게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